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은 미국 학내 교내 총기 사건 역사에서 최근까지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초 플로리다 파클랜드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이전까지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사건으로도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17세 딜런 클리볼드, 18세 에릭 해리스라는 두 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 900여 발을 난사하고 그 결과 1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 말 그대로 참혹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미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는데요. 이 사건 중에 또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준 일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그 희생자 중에 있었던 캐시 버널이라는 소녀의 순교 사건이었죠. 이 캐시 버널의 순교는 그녀와 함께 도서관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던 친구 조시에 의해 그녀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학내 총기 사건이 시작되고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숨어서 테이블 밑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조시와 캐시도 바로 옆 테이블에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살인자들이 총을 들고 도서관에 들어와 차례로 한 명씩 학생들을 죽이던 그 기억, 그 소리를 조시가 엎드린 채 공포에 떨며 듣고 있었습니다. 낄낄대는 웃음소리와 함께 또 욕설 소리를 내뱉으며 그들이 캐시에게로 다가와서 뜬금없이 묻기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 조시는 그 순간에 캐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캐시의 당당한 목소리로 예스라고 하는 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학생이 총을 든 살인자가 Why? 왜? 묻고는 답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총성이 울렸죠. 후에 검시관이 캐시의 시신을 검시해 본 결과 총알이 이마에 총구를 댄 상태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7세 소녀의 죽음은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미 여러 사람을 죽인 뜨거워진 살인자의 총구를 이마에 대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총구를 이마에 대기는커녕 집을 살 때 이자율만 좀 높아진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우리가 혹시 아니던가요? 이 17세 소녀가 어떻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신앙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기원전 862년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악한 왕의 대표로 언급되는 아합이 다스리던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심한 기근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 북왕국은 심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노라고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대목을 1, 2절에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이미 3년 전에 기근을 예언하고 아합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가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합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합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무엇을 하는지 5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악하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입니까? 그는 지금 온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이고 참 지도자이지요. 이 기근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어 또 목이 말라 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왕이 오로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구절에 드러납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과 노새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해서인 거죠. 그의 가축, 그의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자면 자동차요, 경운기요, 혹은 이런저런 생산 도구들, 그의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을 찾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야말로 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요.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총칼을 들고 마약을 하고 무슨 그런 강도짓만 한다고 해서 악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의 가치 기준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입니다. 사람의 생명조차도 얼마짜리인지 돈의 가치로 평가되죠.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이 시대에 결정됩니까? 그가 얼마를 벌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부자이냐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옳게 살려 해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얼마를 보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돈 얼마로 환산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얼마나 악한 세대를 거스르기는커녕 영향을 받고 닮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돈 얼마짜리냐로 혹시 이해하고 접근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사윗감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수입은 얼마나 되냐? 혹시 그것부터 묻지 않으시는지요? 어쩌면 그것만 묻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다른 것도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것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자라는 것을 알면 왠지 조심스러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가 교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세대를
쫓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편 오바댜는 어떤 인물입니까? 왕이 함께 셈을 찾아 나서도록 부른 오바댜는 왕궁 관리 장관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라는 이 인물은 의인들을 숨겨주는 또 다른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숨겨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하는 일을 몰래 하고 있으니까 아합 모르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어느 성경 공부에서 한 교우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연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던데요.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합의 시대, 가장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의인들이, 숨겨진 의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숨겨 죽고 살리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숨겨진 의인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인내와 기도로 기다리는 동굴 속에 숨겨진 선지자 100명의 의인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모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교회마저 타락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의인들을 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숨겨둔 히든 카드, 주님의 비밀병기, 주님이 마지막까지 숨겨놓으신 주님의 때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의인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종류의 의인을 제가 방금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 우리는 누구와 가장 가까울까요? 엘리야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감히 엘리야에게 비교하기에 우리는 참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동굴에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의 비교를 하자니 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그렇게 보면 남아있는 오바댜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기 위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영웅적인 행동이죠.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3년을 먹이고 마시게 하려면 그의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가지고 올 위험을 무릅쓴 것은 분명히 영웅적인 행동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오바댜도 몰래 그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드러낼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아합 앞에 나서겠다고 하자 오바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걱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4절이 다 그 내용인데요. 그 두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오바댜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를 행하고 말씀을 쫓기에는 두려운 것이죠. 그럴 용기는 없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그런 고백이 아직 오바댜에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희생도 기꺼이 치릅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걸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뒤로 물러나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은 의인이되 비겁한 의인, 숨겨진 의인, 자신을 숨기려 하는 의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면 신약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급 인사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 이렇게 말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왜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려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인 것을,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였고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마가복음 15장이 이렇게 말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당돌이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숨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그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바뀌어서 예수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두려웠던 그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치르려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는 합니다. 그 힌트를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태도가 극적으로 바뀐 사건, 계기가 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아리마대 요셉이 똑똑히 목격한 후에, 너무나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그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의 마음을 묻고 있던 두려움과 비겁함의 족쇄가 깨어진 것입니다. 끊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의 영혼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들은 그러므로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짓누르고 가두고 있던 모든 악의 권세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권세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비겁함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캐시 버널의 예가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캐시 버널의 순교의 장면만이 알려졌지만 그녀가 죽은 후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든 She Said Yes라는 책에 그녀의 짧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은 위대한 삶이 소개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녀의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아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방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여러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악마 숭배, 술과 마리화나를 그들이 모여 즐기던 일들, 온갖 추잡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과 저주와 욕설들, 자살 충동과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일들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낙제 점수를 준 선생을 저주하고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저주와 욕설, 부모를 서로 함께 죽이는 계획까지 낱낱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 앉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딸을 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기독교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에 등록을 시키고 담당 목사님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날로부터 그 부모와 딸 캐시 버널 사이에 길고도 힘겨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모든 결정에 저주를 퍼붓고 반항하고 욕설하는 딸아이를 이 두 부모가 사랑과 기도와 인내로, 그러나 단호함으로 그 시간들을 싸워 나갔던 것이죠. 그 힘겨운 싸움이 극적인 전환을 맞은 것은 그녀가 교회 중고등부에 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때입니다. 다음 해인 봄 3월, 부모가 그렇게 권해도 거부하고 욕설만 하던 딸아이가 교회에서 만난 제임이라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들여서는 그 수련회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캐시 버널이 죽은 후 그 친구 제이미가 증언한 내용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저녁에 집회가 시작되자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캐시 버널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내 울던 그 소녀는 수련회 기간 중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쁜 습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머니에서 술과 담배와 마리화나, 가방에서 술, 심지어 칼, 온갖 것들을 다 꺼내서 십자가 앞에 놓고 버리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캐시 버널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상 캐시 버널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와서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날의 기억을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련회 갔던 차가 돌아와서 차 문이 열리자마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빛나는 얼굴로 내 딸 캐시가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달라졌어. 정말 완전히 변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증명해 보일게. 그 수련회에서 이 어린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닮기를 원했고 성경을 공부하며 공부하는 만큼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믿을 수 없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의 신앙을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 있던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캐시를 따르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던 학생들이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는 모여서 전도하고 아침마다 국기 계양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의 신앙 앞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비겁함을 떨쳐버릴 자유와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순교의 신앙은 불신앙과 두려움의 족쇄를 끊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희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었듯 캐시 버넬이 변화되었듯 또 그녀의 순교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었듯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도 순교의 신앙 앞에서 도전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교의 신앙이 있는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숨겨놓으신 의인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